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기 아뢰다는 말이 기도하다는 말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로 세워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저는 정말 많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에 이렇게 설교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 가지고 그거 의지해 서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고 싶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뭐 좋은 걸 샀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붕붕 뜨는 거죠.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고, 그래서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또 간증하는 시간 안에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강한 확신이 있어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거 근거에 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살펴가는데 오늘부터 3주 살펴갈 게 뭐냐면 중보기도에 수반되어지는 게입니다. 수반되어지는 것. 수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수반이 접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접시가 수반이기도 하고 어떤 무리의 대표가 수반이기도 하는데, 이 수반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자는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온다. 반면에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더불어 생기는 것이 수반입니다. 그래서 붓조차 따르게 되는 게 수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중보기도를 초청합니다. 분명히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중보기도로 다 세야 돼요. 자, 근데 이 중보기도에 더불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더불어 따라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올바로 갖지 못하면 중보기도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수반되어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더 뭐 찾아보자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살펴갈 게 뭐냐면, 중보기도에 수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분리. 뭐라고요? 분리. 분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자, 그래서 이 분리가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보기도를 세울 때 이 분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신을 계속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나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살펴갈 건데 네 가지의 영역의 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분리, 삶에서의 분리, 장소적인 분리, 마음과 생각에서의 분리.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2, 33, 34 요 세 개의 이 성경의 출애굽기 이 세 개의 장이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인데 여기 33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알겠죠? 항상 장막을 취하여 어디에 쳤습니까? 진 밖에 칩니다. 그래서 진과 멀리 떠나서, 진에서 떨어져서
항상 일정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을 진과 떨어진 곳에 이 뭡니까? 이 장막을 이 장막은 뭐일까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을 치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알겠죠? 이렇게 만나는 장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하나님은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몇 지파인지 아세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3333 알겠죠? 그래서 진군할 때도 3333 진군합니다. 진군한 순서까지, 광야를 진군하는 순서까지 하나님이 그 지파를 하나님께 다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군하다가 계속 진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을 배치합니다. 그 진을 배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텐트와도 같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는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이 각각 부품을 다 레위인들이 맵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 중심으로 무라리, 모세, 아하론, 게르솜, 고핫 이런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사면에 이제 뭡니까? 이 12지파가 진을 꾸립니다. 그러면 이 진 배치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진 배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를 물어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가 이 진 배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처 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진을 짜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진군할 때 순서, 그 다음에 진을 머물 때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진 배치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민수기서 2장 2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요거를 한번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이게 깃발을 얘기합니다. 상징인 깃발을 얘기하는데 깃발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 성막을 얘기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고 있는 진 배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향하다라는 단어예요. 향하다. 그러니까 이 향하다라는 단어의 여기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마주하다, 그 다음에 맞서다, 그 다음에 상대편에라고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만남의 이 그 성막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쳐라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회막 주위로 마주 보면서 진을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회막을 바라보게끔 진을 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 빨간색 잘 안 보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빨간색 보게 되면 이게 진을 쳤는데 진 입구에 가요.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을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죠. 그러니까 출입문을 어디다 댔냐면 여기 향하여라는 말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을 칠 때 성막을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향하여라는 말이
맞서다, 마주보다, 상대편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근데 이 킹제임스라든지 NIV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회막에 멀리 떨어져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서 진을 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RSV라는 것은 회막을 바라보고 마주 보게끔 해서 진을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페트라 주석에서는 만약에 이 번역이 옳다면, 그러니까 원문 직역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천막은 그 입구가 회막을 향하여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찔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거처를 삼고 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흘러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을 칠 때 진 입구를 이렇게 안쪽으로 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한복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 지금 저기 평양 땅에 지금 특공대로 임하고 있는 거죠. 거기 진을 쳤어요. 근데 진을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게끔 진을 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 입구를 밖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으로부터 오는 대적의 경계를 할 수 있고, 그 대적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을 입구를 안쪽으로 치게 되면 뒤에서 주변에서 오는 적들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그 진은 지금 적진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 입구를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고 그 의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의중에 맞게끔 너희가 설 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거처 삼고 너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내 의중을 묻고 내 뜻을 묻고 내게 순종해서 너희가 서면 내가 나의 생명,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생명이 너희를 실제적으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진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진이 오염돼요. 자, 이제 PPT 내려주셔도 돼요.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진 배치 중심에 회막이 있는데, 회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금송아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32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도요, 모세가 32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딱 4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안에서 기도한 게 없어요. 2번의 기도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2번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항상 이 진을 회막을 걷어서 진 밖에 쳐서 거기에서 기도해요. 4번의 기도 중에 2번은 시내산, 2번은 진 밖에 쳐져 있는 회막에서 기도해요. 진 안에서 모세가 기도한 게 없어요. 이 4번의 기도 속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던 진노를 거두시고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결심을 돌이키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시는 이 위대한 기도가 32장부터 34장까지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진 안에서 되어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진이 오염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진 배치는 하나님이 거처 삼고 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중과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움직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 계획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지금 무너진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가 대체하는 사건 속에. 그러니까 진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진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기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 보시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33장에서 모세가 회막을 걷어가지고 진 밖에 쳤잖아요. 그리고 진 밖에 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그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한 민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한 민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민족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열방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구약의 성경에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파수꾼을 세웠다, 너희를 기도자로 세웠다, 너희를 성벽 위로 오르는 자로 성 무너지는 막아서는 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근데 진이 오염돼서 그 계획이 완전하게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회막을 가져가서 오염된 진과 분리되어져서 그 진 밖에 회막을 쳤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로 세워져 갈 때 반드시 분리가 수반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이 분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가 있는데 이 분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분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에서 분리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리는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에서 분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뭡니까? 이 신앙의 전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센스, 알겠죠? 이게 본질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주된 건 뭡니까? 신앙의 가장 주되고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가장 가치 있고 이게 신앙의 전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하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가치 체계가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가 수반되어지는데 이 분리는 반드시 거짓 신앙 체계에서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두 구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 예배는 뭐냐면 살찐 짐승, 무수한 재물, 그리고 뭡니까? 번제나 희생과 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드렸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전부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해,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시대 이들은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윗상 막 개인적인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집회, 교회에서 뭐 섬긴다고 하니까 섬김 다 참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찐 것, 귀한 것,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들이 이스라엘 시대 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들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모든 의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15절 보세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걸 어떤 사람 하도 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손에 피가 마를 바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살찐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빼먹지 않고 드리고, 그 다음 뭡니까? 헌신해서 드리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기도 하나님 듣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들을 것처럼 생각했죠. 이렇게 누구보다 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딸랑 교회 나오는 거, 그것도 지금은 대단한 시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 매일매일 교회 나올 뿐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 나올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집회 참석해. 그 다음에 교회 섬김 다 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그거 듣는다고 생각해서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자기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그들이 의식을 철저하게 구약의 계명과 율법대로 모든 의식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의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의식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의식을 잘하고 의식을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의식이 가득하고 입술이 가득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앉아있지만, 너희가 살찐 짐승, 기름진 것, 제일 좋은 것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은 내가 의식을 드렸으니까,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마치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근데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때마다 헌금하고 있고 살찐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근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살찐 짐승을 드리고 있는 그거 의식, 그거 근거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주의예요. 신앙에 대해서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놓고 있는 사단의 거짓 신앙체계 안에 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주일날 어디 일정 있어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찝찝해. 뭔가 하나님이 가다가 뭐 다리라도 부러뜨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잠깐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럼 나는 됐다 이거지.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나왔어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가 일정이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일정이 있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 예배 가운데 입술이 가까운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일정이 있고 뭘 할 때 그냥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나는 다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 이제 나는 다 지켰어. 나는 이제 뭡니까? 자유하고 안심한 거죠. 그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예배입니까? 그 의식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아 생각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서 지금 상하고 통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실이 우리에게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까? 우리의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렇게 의식을 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잘하는 걸 근거해서 뭐 했습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게 너네 마음이 없었잖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없었잖아.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고 그 진 안에 성막이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껍데기는 성막인데 그 안에 금송아지가 차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갈 때 우리 가운데 수반되는 게 분리예요. 근데 그 중에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돼요. 거짓 신앙에서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1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진짜로. 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이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딸이 갑자기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2절 보세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다가 뭐 했겠어요?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가뭄에 들었을 때 그들은 그 긴급한 필요 앞에, 긴급한 문제 앞에 그들은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었어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대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들은 금식했어요. 온갖 번제와 제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애통하고 통회하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그 긴급한 내 자녀가 죽어가고 여기 가뭄이라 돼 있지만 그 가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다 대입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뭘로? 금식하면서 밥 굶고.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굶으면서 해달라고 해보세요.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근데 3일을 굶네. 10일, 40일, 100일 들어가 봐. 그럼 애가 죽을 것 같으면 해줘 안 해줘요? 많이 번제를 드리고 많이 소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왜 안 들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7장 한번,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여기 여호와의 진 문이라는 건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자, 그 문 앞에, 그 출입문에 서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주차장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서가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너네 예배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 받고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했어요? 전 미친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지금 이걸 외치고 그들은 가뭄 때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만 해결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 안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행하신 뭔지 관심도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인데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전쟁에 막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임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평강하다. 괜찮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괜찮을 거야. 나 뭡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해서 나 도와줄 거야.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렇게 예배 들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어서요? 성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엘리가 언약궤 내주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바벨론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바벨론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바벨론의 그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한 줄 알고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해서 3만 이상이 죽고 언약궤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지금 받으셔서 이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헷갈린다니까요. 그럼 즉각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신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 신앙에서 분리가 안 되면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요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의중이 이 땅에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신앙에서 영적인 분리가 안 되면 그래서 중보기도가 분리가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안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뭡니까? 중보기도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근데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리자 월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웨일즈 부흥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한 중보기도라 세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썼던 분인데 다 이제 뭐 지우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세워갈 때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중보기도 이 리자 월즈라는 책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렇게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영국 웨일즈 부흥 때 하나님이 귀하게 중보기도자를 세웠던 사람인데, 근데 이 영국의 1900년대 영국 사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사회는 밖으로 나갈 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두 가지 필수품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우산하고 모자였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날씨가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이게 우중충하고 바뀐대요. 막 긴급하게 그 뭐 안개가 막 껴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젖는 것이 그게 신사의 덕목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젖는 게 신사의 덕목이 아니고, 비가 올 때 막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반드시 비가 오지 않든 오든 모자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가치관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사는 모자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신사의 표징이었어요. 그 말은 모자와 우산만 들면 다 신사인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자 월즈가 외출하려고 했을 때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출입문 앞에 서 계세요. 항상 어머니는 자식이 신사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는데 딱 두 손에, 한 손에는 모자,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리자 월즈가 나갈 때 어머니가 있는 모자와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우산하고 모자 쓰지 말고 우산 들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산하고 모자 안 들고 안 쓰고 가는 게 뭐 대수일까? 우리 애들 우산 쓰고 가라면 귀찮아요 뭐 이러면서 안 쓰고 가는데 그게 뭐 대수일까? 근데 이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산하고 모자를 안 들고 안 쓰고 나가면 자기는 신사가 아니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주변에 모든 신사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신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근데 딱 결단하고 어머니가 들고 있는 모자와 우산을 안 쓰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에 분리해?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신앙에 대입해 보세요. 신사, 모자와 우산. 그럼 신앙의 본질, 예배, 헌신, 봉사, 섬김.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게 금방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세워갈 때 수반되어지는, 그 인생이 수반되어진 게 뭐냐면 거짓된 가치관,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분리 앞에 리자 월즈가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는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이 존재했어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물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이스라엘 온 전역에 알리고 그걸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물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뜻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뜻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거짓 신앙책으로 대변되고 있는 왜곡된 신앙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자를 동원할 수 있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능력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성취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신앙에서 그들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자, 이게 영적인 분리예요. 자, 두 번째 분리가 되어질 게 이제 삶에서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 수반되는 거라니까요. 삶에서 분리가 뭐냐면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복종하는 존재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자, 에스겔서 22장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30절. 자, 30절 보게 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여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중보자들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찾았다고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자, 31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을 수밖에 없었다. 내 진노의 불로 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할 수밖에 없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진 배치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진노로 다가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성벽을 세움으로 성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찾으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근데 예수께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무너진 데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노와 분노와 노한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릴 것 같으세요? 시간 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배 안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더 심각한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더 한번 좀 고민해 보자면 이들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22장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지금 22장 3절은 그 22장의 끝부분이죠. 알겠죠? 근데 그 첫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너진 곳에 대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야. 오늘날 학교가 이게 문제야. 오늘날 가정이 이게 문제야. 오늘날 교육이 이게 문제야. 정치가 이게 문제고 경제가 이게 문제고 선생님들이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서 뭐 했다는 거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나는 나름 뭡니까? 그래, 정치가 이게 문제인 게 보이니까 나름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육, 정치, 뭡니까? 경제, 가정,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왜 그거를 막아서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심판하려고 그러냐? 판단하려고 그러냐?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요 3절부터 22장 29절까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우상 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음행,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웃의 아내를 관계 맺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맺고 뇌물, 높은 이자 받고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이웃을 속이고 불의하고. 요게 3절부터 29절까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글로만 읽어도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은 막아서지 못했을까요? 삶에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막아서는데 분리가 수반되어져서 그 삶을 분리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그들은 하나도 반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에스겔서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것만으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삶의 분리, 이거는 죄에서 분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의 분리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성경에서 정직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90% 이상이요, 그 정직이라는 말과 함께 붙어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정직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사람들이 뭡니까?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게 정직이에요. 성경은 정직을 얘기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서, 그 뒤에 악과 정직과 신실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정직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정직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정직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삶이 정직이기 때문에 정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직의 삶의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험하냐? 거짓이란, 정직의 반대가 거짓인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표현하면서 미혹의 영, 온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말 아비, 사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악한 영. 거짓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너희가 무엇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을 들이든지 간에 그것의 영향력 아래 너희 자신을 내놓는 거다. 디모데서 4장 2절, 사람이 거짓된 영들의 말을 듣고 악마의 교설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뭐에 미혹되어져서요? 거짓의 영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삶의 분리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점점 깨닫는 마음이 무뎌져 가요. 중보기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의중과 의도가 성취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게 그 중보기도인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간다고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무뎌져 간다고요. 왜요? 사단의 거짓된 말을 듣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합니까?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 세워갈 때 반드시 분리라는 걸 수반되어 가는데, 이 수반되어 가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신앙에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비춰줬을 때 나를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오는 걸 귀찮아한다는 얘기죠.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무슨 얘기,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만 듣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삶은 터치하지 않기로 해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즐기고자 하는데 그거를 터치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분리시키는 중보기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은 중보기도를 세워가기를 원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분리가 수반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이들이 많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분리가 수반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리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와 분리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세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한적하다는 말이 헬라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근데 에레모스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곳, 이런 뜻을 가져요. 중보기도를 하나님을 세울 때 분리가 수반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소리에서 여러분들 분리시킬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알겠죠? 여기 있죠. 방음부스, 기도실. 여기 문 잠궈 놓으면 아무도 안 들리,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내 소리도 안 들리고 밖에 소리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세상과 따로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이 저자는 가끔 기도원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리. 세상의 소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들려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위해서 세상에 저희 갔더니 누가 뭐 이렇게 1+1으로 좋은 거 얻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학원 갔더니 그 학원에서 아주 애가 대박 났다더라. 누가 이거 샀더니 아주 그냥 그게 아주 그냥 놀랍게 뭐 몇 배 수익을 얻었다더라. 이거 너무 재밌다더라. 이 장소 너무 좋다더라.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아니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도록 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회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무슨 기도원에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냥 집에 뭡니까?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리가 수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분리가 수반되어지는데, 그 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생각에서 분리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분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반되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뭐겠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뿌려내고 있는 사단의 염려, 근심, 우울감, 좌절, 분노, 가치 없음 여기는 것, 살아갈 의미도 없이 여기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그러니까 너네 삶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가지고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지수를 물었어요. 대한민국이 몇 위인지 아세요? 최하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울감, 자기 존재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울감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심, 가치 없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우리가 기도의 그 간증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미뤄지고 내 삶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 우울감과 그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하지 않아야 될 가장 해악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게 지금 청년들과 젊은 세대, 이게 더 심각하게 초등학생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도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내고 있는 우울,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난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보기도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자들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상이 주어져요. 근데 그런 보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보상 주어질 거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상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내가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냥 이렇게 뭡니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더 재밌게 살아.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우울감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한 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벽으로 우리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면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생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분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환경을 하나님 싹 치워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이 싹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는데 괴로운 문제가 싹 해결되니까, 정말 좋구나, 이제 그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아니에요. 여전히 그 환경이,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아픔, 그 고난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하는 얘기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딱 듣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 기도 끝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보고 느끼는 걸 통해서 주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의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울감과 근심과 염려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많이 이렇게 나름만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도 됐어요. 또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나누고, 근데 그것과 정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낙심했어요. 그리고 우울감과 좌절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신방은 가야 되니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신방 가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월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는 그 자리에서 그 이선 입사님이 그 주 주일날, 어제 이제 월요일날 갔으니까 그 주일날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방음 부스잖아요.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다, 이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싹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치유를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던가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경제적 어려움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라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다 경제적 어려운 사람 다 경제 회복이 되던가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우울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가치없음이 확 밀려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나눔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정말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 제 자신이 보였어요. 정말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선한 것, 나보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식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떨어내고 그거를 끊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제 삶을 하나님이 중보기도로 세워간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을 때 저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근데 그들 중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몇몇 소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그 중보자로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갈 때 이 수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영적으로 분리, 삶에서의 분리, 세상의 소리에서 분리, 감정과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분리, 이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이 분리가 수반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는 걸로 여겨져요. 그리고
나를 마치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를 마치 지금 나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헌금하는 거 보여주면 나도 지금 힘든데 무슨 헌금하냐고.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부끄러운데 제 아내에게 어떤 청년이 생각나서 청년을 돕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그걸 돕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회개합니다. 그래서 6월달 사례 받으면 돕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보기도 세워갈 때 분리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수반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점점점 우리는 뭐 하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못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의식의 자리에 내가 못 서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돼요. 여전히 나는 기도해요. 여전히 나는 기도에 나와요. 여전히 나는 예배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기도는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중보기도자로 세워가고 있다. 그거 하나만 우리는 감격스러운데 그 중보기도자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분리라는 것이 수반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그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더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분리라는 것이 중보기도가 세워져 가는데 뒤따라온다, 더불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